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 랍스터를 보시겠습니다. 먹고 싶죠? 딱 보면 귀엽다 생각보다는 먹고 싶다. 예. 저 랍스터가 보통 이제 야생에서는 45년에서 5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성체가 되기까지 허물을 벗잖아요. 껍질을 벗는데 27번을 벗어야 됩니다. 27번을 벗어야 이제 어른 랍스터가 되는 거예요. 바다 가재가 되는 거죠. 계속 탈피를 하면 200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예, 계속 탈피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사람만한 랍스터도 가끔 잡히잖아요. 뭐 사람만 하겠습니까만은 엄청나게 큰 랍스터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100년 이상 생존한 랍스터죠. 계속 허물을 벗는다면. 그 랍스터가 이제 왜 죽냐면 죽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잡아먹기 전에는 45년에서 50년 동안 사는데 200년까지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죽냐면 껍질을 못 벗어서 죽는다 그래요.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그 허물을 벗는 기력이 없어서 이제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는 거죠. 성도는 매일 새롭게 거듭나라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라.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성도는. 혹시 아십니까? 200년 살게 하실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평균 100살은 넘을 건강하게. 정말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조희 원사님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데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시다. 새롭게 거듭납시다. 저 말씀을 논어를 보게 됩니다. 논어 말씀을 보면 논어 자로편에 자로 1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로편 10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유용화자 기월 이가야 3년 유성이라 그랬어요. 자, 밑에 해석을 보겠습니다. 구유용화자는 무슨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나를 채용하면. 예, 자, 밑에 기월 이가야 1년이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 밑에 봅시다. 3년 유성 3년이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누가 한 말이에요? 공자 선생이. 공자 선생이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제발 채용해 주세요. 그런 뜻이지.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써주면 내가 어떤 나라든지 나를 써주면, 나를 채용해 주면 내가 1년이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고 3년이면 완전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이면은 뭡니까? 나 좀 써주세요, 제발. 근데 공자가 쓰임 받았습니까? 안 쓰임 받았습니까? 안 써요, 왕들이. 워낙 똑똑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공자를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공자라고 하는 선생의 그 그릇을 담지를 못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방금 민수기 9장입니까?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게 우연히 이제 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만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야, 만나에 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나 살펴보던 중에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창조교 성도님들은 말씀의 그 소화 능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노예를 애굽에서 몇 년 했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요셉이 살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까지 몇 년이냐 세월이 430년이에요. 430년.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삶을 살았냐? 노예입니다. 노예.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죠. 이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 주인의 자리로 옮겨갈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거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인종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들이 뭘 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죠. 그 바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욕망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그러죠. 그러나 바람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풀면 욕망이 욕망. 욕망이 나쁩니까? 아니면 안 나쁩니까? 욕망은 안 나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래서 배는 고픈데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는 거요. 내가 잘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욕망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너 욕망을 다 빼. 욕망을 다 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 그러죠. 그죠? 탐심. 요즘 허경영 씨가 또 TV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분은 그 하늘궁을 지어 놨더만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데 강연료가 10만 원씩 받는다며. 그리고 특별 강연이 있대. 특별 강연은 100만 원씩 받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올걸? 문제는 아무도 안 온다는 게 있지. 농담입니다만은 탐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탐심은 뭐예요?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욕망이 지나친. 그렇죠. 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욕망을 안 가지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은 욕망을 제거하란 말 하시지 않아요. 탐욕을 제하라는 탐욕. 지나침을 상가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탐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그 허경영 씨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막 허경영 그러다가 막 정신이 나갔겠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단들은. 사입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왜? 목적이 돈이니까. 탐욕이죠. 탐욕. 목적이 돈이니까. 모든 이단과 사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돈입니다. 돈이죠. 네,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뭘 부립니까? 탐욕입니다. 왜 이게 탐욕이냐? 예, 탐욕인 이유가 있어요. 탐욕인 이유가. 자, 성도는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말씀을 성도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저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탐욕이에요. 예,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탐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가지려면 무한정 가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탐욕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탐욕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탐욕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 뭐 다른 욕망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탐욕에 동조하잖아요. 그죠? 동조로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탐욕을 부리죠. 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고기 먹고 싶지. 그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예.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뭐 합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분위기에 싹 휩쓸리는 거예요. 탐욕은 일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탐욕을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데 그 탐욕의 내용이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고기입니다, 고기. 여러분, 그 고기 드신 지 며칠 되셨어요? 어제 고기 드셨어요? 아마 일주일 안에 다 드셨을 거예요, 고기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사건이. 한 달. 출애굽한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가장 먹고 싶을 때죠. 여러분, 우리가 작심 며칠 그렇게 말합니까? 3일. 중요하거든요. 작심 3일을 이겨내면요, 어느 정도까지 또 갈 수 있어. 또 고비가 오죠. 또 그 고비를 이겨내면 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딱 한 달 됐는데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안 먹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오늘부터 작심하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집에서 댁에서 드시지 마시고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할 만하다. 저희 사모가 당신은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저보다 고기도 안 주면서. 고기 있어야 됩니다. 고기 먹어야 돼요.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맨날 하나님 만나 주시면서, 그죠? 그 만나가 이제 이렇게 그 작은 좁쌀같이 생긴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 오늘 맛에 보니까 떡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만들어 보고 그래봤자 만나지.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그래서 이제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울면서. 자, 그러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당연히 고기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문제일까? 그걸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축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가축들 다 데리고 나와라. 너희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라.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12장 36절 38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명.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가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가축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마라 그랬어요? 노예요, 노.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 출애굽하니까 지금부터 고기 먹지 마.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고기 먹지 마. 이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럼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축을 잡아서 먹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멋없이요? 값없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짜로 먹었어요. 왜? 노예니까. 주인이 고기를 주면 그거 먹었어요. 주인이 주면 공짜로 먹은 거예요. 공짜로 먹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공짜로 먹어야 돼. 공짜. 그 탐욕의 원천은, 불평의 지금 원인은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가축이 힘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한테 가축이 있어. 그 가축을 잡아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근데 그거는 공짜가 아니거든. 값없이 먹고 싶거든. 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공짜로 먹었거든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값없이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안 됩니다.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도 공짜는 안 돼요. 예. 나라도, 대한민국도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림 보세요. 이미지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몸에 피를 다 흘리셨어요. 한 방울도 없이. 성경 말씀에 보면 피를 다 뽑아내셨다 그랬어요. 몸에 피가 다 빠진 거예요. 물도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돼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값없이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겸손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지 마.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성도는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 없이 어떻게 값없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값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집에, 자기들 손에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더 큰 문제는 모세가 또 동요를 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민수기 28장 5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어른들의 숫자예요.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60만 단위인데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잖아요. 60만 1730명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지파별로 숫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총합이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흔들리잖아요. 모세도 흔들려요. 모세도.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리더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흔들리면 가정은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란 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부모 된 자리는 중요합니다.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된 부모는, 부모된 성도는 또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항종 직분자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종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하실 때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요동하냐 요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동합니까 안 합니까? 요동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출애굽한 지 한 달 됐는데 위기를 맞이했죠. 왜? 모세가 흔들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흔들리면요 큰 위기가 닥쳐요. 그래서 부모 자리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항종직분자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위시해서 우리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권, 행정부, 또 사법부, 또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 요 3부의 리더, 수장들이 그리고 그 수장들을 뒷받침하는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리더의 자리는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흔들리잖아요. 자, 모세가 흔들립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말이 안 되죠. 그냥 고기가 없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 말이잖아요. 모세가 판단할 때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예. 리더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자, 15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네.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기세니까 자칫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세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며 자기들한테 음행이 가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세는 나 못하겠다. 나 리더의 자리 필요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요동시킬 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자, 오늘 같은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붙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먹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바닷가에 있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서 그 바람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동풍이죠. 동풍. 그죠? 예, 그 바람이죠.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십니다. 바람으로. 그리고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열심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면 시련이 생깁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지 1개월 되었을 때는 죽여달라,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바뀝니다,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바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바뀝니다. 출애굽한 지 1개월 됐을 때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까? 나 모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뀌어요. 이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크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시련 앞에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잠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그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쌓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능력을 의지하여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